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강물이 세례를 받았다. 이런 제목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오늘 좀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처음에 먼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이것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이제 그 세례죠. 이름 앞에 세례가 붙었잖아요. 혹은 이제 뭐 우리 그 바프티스트 분들, 침례교인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뭐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든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든지 하여튼 뭐 그 둘 다 설교하면서 부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히브리어에서 왔죠. 여호하난, 여호하난. 여호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하나는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합성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하나죠. 하나.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영어로 봐서는 해나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주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친척지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 때문입니다.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친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간이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죠. 친족이라는 말은 숭게네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족이라는 뜻도 있고요. 단순히 혈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은 미리 말씀드리면 yes or no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참 복잡하죠. 이게 좀 머리가 아픈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 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으로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조금 다른데 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태 족보는 북의 혈통을 따른 그런 족보고 누가의 족보는 어머니인 마리아의 목의 혈통을 따른 족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다를 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예수님의 목의 혈통이 그렇다 그러면 마리아를 유다 지파로 봐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원래 출신이 어떻든지 간에 유다 지파 남자와 결혼했으면 뭐 그냥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세례 요한의 혈통입니다. 뭐 세례 요한은 어느 지파예요? 설명 길게 할 것 없이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레위 지파예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인 레위 지파죠.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 올라가면은 세례 요한의 가장 오랜 조상은 아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따르면요, 우리가 레위기 21장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설교고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율법을 따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인 처녀와 결혼을 해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같은 레위 지파 사람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이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또한 아론 지파라고 또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은 뭐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분명히 레위 지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일 가능성이 있겠어요? 음, 뭐 마리아가 혼인 전에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만약 두 사람이 같은 레위 지파였다면 둘은 친족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라면 그건 뭐 친족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척으로 표현하는 건 어떠냐. 이건 이제 순전히 한국적인 표현이죠. 한국에서는 가까운 혈족을 친인척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친척은 그 부계 혈통이에요. 보통 팔촌까지고요. 인척은 모계 혈족인데 사촌까지를 범위로 합니다. 이걸 넘어가면 그냥 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볼 때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종사촌으로 엮여 있다면 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좀 복잡한가요? 마리아의 어머니와 엘리사벳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어머니가 혼인 전에 무슨 지파였든지 친자매지간이었다면 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뭐 부계든 모계든 사촌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성으로만 남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친족이라는 단어를 유대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다 뭐 형제로 자매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민족은 단일한 민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유대감은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친족으로 서로를 이해를 했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멀리 떨어져 살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과 엘리사벳이 살았던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무려 150km예요. 임신한 여성이 혼자 걸어서 가기에는 굉장히 먼 길인데 그 마리아는 뭐 그 길을 걸어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뭐 순게네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건 하여튼 뭐 피가 섞였든 아니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촌지간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뭐 제가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생각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럴 경우에는 예수님의 부모와 세례 요한의 부모가 반드시 형제 내지는 온누이 관계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파로 따지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요한은 가까운 혹은 먼 인척 관계일 수는 있어도 사촌간이라는 건 좀 지나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두 분은 요단강에서 세례 때문에 만났을 때가 초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레짐작하기를 두 분이 굉장히 가까웠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뭐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이였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봐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뭐 어릴 때 몇 번 얼굴을 봤을 수는 있지만은 둘이 성장하면서 함께 어울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예수님이 혈연에 근거해서 그런 감정에 끌려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갈 수 있었다. 이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확실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가셔서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에게 세례 또는 침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이유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죠. 초대교회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 둘 사이에 누가 더 높은 존재냐 이런 거를 따지는 분위기가 꽤 있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세례를 사람에게 받으신 것 때문에 해석이 분분해진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를 기쁘게 할 요량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뭐 세례라는 것이 특별히 그 당시 세례는 개종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세례였죠. 그러니까 그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제 친구 가운데 이제 권혁관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야기를 하기를
사역의 이양으로 바톤 터치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해서 확실하게 사람들의 죄를 씻는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는 설명은 이런 해석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죄 사함의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신호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세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상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죄 사함이죠.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 내지 침례는 죄 사함과 밀접한 아주 그런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상징이 이 수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수세를 사역 계시를 알리는 어떤 일종의 그 신호탄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초대교회 교부들 역시 죄사함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수세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냐? 죄 문제 해결로 바라봤어요. 저는 이제 그들의 생각에서 발상의 전환을 보는데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죠. 세례를 통해서 물이 다 정결하게 된 건 예수님이 아니라 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에게 닿은 요단강물이 정화되었고,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니까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했다. 이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거 복음적이면서 굉장히 탁월하다. 역시 교부들은 교부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수세 사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누가 높으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수직적 위상, 하이어라키에 관한 논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에게서 가서 닿는 모든 것이 정화된다. 그죠? 그러니까 물이 정화되었다. 또 그 물에 닿은 내가 정화된다. 내가 결론적으로 주님에게 가서 부딪히면 내 삶 역시, 나 역시 깨끗해진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 삶이 예수님과 부딪혀서 깨끗하게 정화되고 죄가 해결된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가서 요단강물이 닿았을 때 요단강물이 깨끗해졌고 그 강물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그 강물에 닿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에게 닿아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어지고 깨끗하게 변했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